제가 먼저 기도하고 월삭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또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득히 채워주셔서 또 이 한 달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6월 한 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들을 바르고 정직하게 잘 이루어가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6월을 시작하는 첫날 또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6월이 되었습니다. 늘 이야기를 하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간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여러분의 계획들 안에서 이렇게 시간이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간에 막 끌려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오늘 아침에는 좀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중간에 한번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언을 잠시 좀 중단을 하고 오늘은 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성도들이 간직해야 될 조금은 포괄적인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마 이 구절을 모르는 성도님들은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목표를 세울 수 있지만 그 목표의 가장 큰 틀 아니면 전체적인 배경과 또 방향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떻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표적들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에 따른 반응들이 물론 다양하게 나타났겠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또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또 그 표적과 기사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존재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보여지는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혹시나 출교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그 믿는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고백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정리를 하죠. 43절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몇몇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단순하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43절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영광이라고 넣고 해석을 해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느낌은 알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더니 정말로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 이제 보통 헬라어에서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들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영어 성경들은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번역서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칭찬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훨씬 더 이해가 쉽죠. 또 어떤 영어 번역은 인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사랑했다. 또 그렇게 해석하니 훨씬 더 영광이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원문은 그냥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 43절 말씀을 좀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좀 이 한 달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높게 두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을 의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43절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가 구분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은 지금 아주 현실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관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잃을 것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지요. 안타깝지만 그들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드러내면 출교를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책과 이런저런 유익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릴까 봐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잃어버리면 출교를 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사나?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 보면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42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가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냐 사람의 영광이냐, 조금 더 구체적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종종 우리는 세상을 또 사람의 영광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모습을 보면요, 사실 뭐 거창한 문제라기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취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또 그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또 현실적이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기억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서 특별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이 6월 한 달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목표로 하고 또 그것을 궁극적인 삶의 방향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을 또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좀 이 아침에는 묵상을 하고 또 결심하는 다짐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결국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라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가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어디 두고 있느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선택의 문제는 항상 가치관과 함께 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에 대해 의미를 두고 또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이죠. 이 42절 말씀을 보면 이 관리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무너졌고요. 그리고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지게 했던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아직은 예수보다, 아직은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이런 본문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실은요, 이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도들도 분명하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를 이루죠.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43절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영광과 달리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죠.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씀이냐, 결국에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 앞에 동일하게 이들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느냐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그들에게 확실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들이 삶의 목표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차이죠. 그들에게는 복음, 예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믿음, 삶의 목표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의식하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고 그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맨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사람들의 영광은 한 번도 입지를, 그 사람들의 영광은 우리가 덧입고 살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 취하다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영광이나 존귀함은 우리는 아예 기대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늘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막 힘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배척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믿기 때문인데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늘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이루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뭐 엄청나게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느니라.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두에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의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니다. 사람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사람의 영광은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이죠.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물며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계를, 사람의 영광을,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입니다. 원수라도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읽은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기복주의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날은 좀 단단하게 각오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의지하시면서 내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이 좀 우리 안에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그들 또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라고 하는 좀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서 또 이 한 달 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이고 먼저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이 아침에 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말씀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그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들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